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육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느닷없이 강원도 동해에서 장례가 있어서 급히 연락을 받고 왕복 10시간을 운전을 해서 다녀와서 오늘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오늘 낮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치과에서 그 입 천장에다가 마취 주사를 3번이나 쑤셔가지고 지금 입술에 마취가 풀린 지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네, 뭔가 좀 오늘 시원찮더라도 원래 시원찮지 않은 사람인데 어제 운전도 많이 하고 마취를 그냥 입천장에 3번이나 찔러대가지고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병원을 안 가시냐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이제 저 좀 들들 볶아요. 병원 좀 가라고. 이게 기침 소리 듣고 싫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도 기침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병원 가셨습니까? 이 얘기가 제발 기침 좀 작작해요. 이렇게 이제 들려요. 너무 물어보셔가지고. 네. 어떡하겠어요. 새벽부터 그냥 추운데 그냥 돌아다니니까 찬바람 쐬고 다니니까 그럼 뭐 기침이 먹겠습니까? 네. 따뜻한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 기침이 낫겠죠. 저도 죽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도무지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권면의 글을 쓰고 있어요. 도무지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걸 받았으면 감사하다. 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주셨나? 내가 이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이러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사로 거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은 선물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선물을 준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우리 중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있냐 이거였어요. 우리 중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있냐, 전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냐,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있냐, 잘난 사람이 있냐, 이 중에 잘난 사람이 있냐.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라도 다툼이나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 지세요. 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지시라고요. 그냥 피하세요. 그 자리를 그냥 싸우지 마세요. 막 싸워서 큰일 날 일 같으면, 막 내가 져서 큰일 날 일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도 그냥 교회에서 임원회의 열어서 다 처리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면 돼요. 안 하면 되고요. 그도저도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싫다고 하면 그냥 저도 다른 교회 가면 되고 여러분도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 진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대장해야 시원하다는 게 문제죠.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 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고집 부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있냐? 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누가 자격 있어서 부름 받은 사람이 있냐? 없다. 야, 나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나 봐라.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그 스승의 제자들이에요. 제일 자격 없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제자란 말이죠. 근데 스승도 자기는 자격 없다고 하는데 무슨 제자들이 자기가 자격 있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뭔데 내 뜻대로 해달라고 빡빡 때를 쓰고 우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 1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요,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랑할 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네가 자랑할 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라. 자랑할 게 있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겨우 살려가지고 지옥으로부터 이제는 면하게 해주셨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만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냥 가정에서도 지시고요. 네. 어디 세상에서도 그냥 될 수 있으면 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기고 찝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면 찝찝하잖아요.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냥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거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쓴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친 표현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는 세상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네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친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6절 시작할 때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내 실력으로 전하지 않는다. 이것만 내가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내가 부른다. 이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그걸 그 사람에게 주시기로 이미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7절. 방금 읽었던 7절.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여튼 뭐 장로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예정이다 이러면 아주 치가 떨려가지고 아주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 써 있는 걸 어떻게 써 있는 걸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미 그 사람에게는 알려주려고 정하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정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아유 못마땅해.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정해야지. 하나님이 정하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이 정하면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통령하면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게 제일 추잡스러워요. 하나님이 하는 게 제일 옳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감사한 일이죠. 누가 하면 좋겠어요 저거를? 그럼 하나님 말고 제가 정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배 목사님이 정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정하면 좋겠어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리석고 멍청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를 이용하려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하려고 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도 해보고 예배 참여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하다 보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하려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이용하려고 나오지.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뭐합니까? 기도하죠.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까? 전부 자기 자식 기도하고 사업 기도하고 남편 아내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일 양보해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좋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럼 뭐 한다고 우리가 좋은 대통령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따지고 들어볼까요? 왜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통령 돼서 이 나라 경제를 잘 끌고 가서 지금도 충분히 배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배 두드리면서 더 목에로부터 다리까지 전부 다 기름으로 둘둘 둘러가지고 아주 그냥 기름으로 자글자글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들어주셔도 안 지킬 걸 뻔히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문제가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그냥 우리가 공갈치고 도망다녀도 별로 안 뭐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위기만 넘으면 입에 그냥 쌀밥에 고깃국만 먹으면 이 병만 조금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에 진짜 최선을 다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딱 해결되면 11조 하는 게 성경에 써 있나? 뭐 전도하라고 성경에 어떻게 써 있나?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뭔가 불만을 계속 쏟아내면서 본인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걸 안 지켜도 되는 명분을 삼으려고 자꾸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 지혜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용하느냐, 이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을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너 편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공부 안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등짐지고 열심히 일할 때 너는 조금만 일하고 그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 봉급 조금 받고 너는 조금 일하고 봉급 많이 받는 그런 걸로 하고 사는 게 너는 지혜로운 거다. 이게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지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영에 속하게 되는 그 지혜,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혜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죽였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죽였어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순번정에서 예수님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자,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에 너무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무슨 어떤 뭐 이단이나 아니면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애매하게 병 고치는 사람들 있어요. 애매하게 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생리통 났다, 그런 건 병 고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애매한 거 허리 디스크가 났다, 뭐 애매한 이런 걸로는 예수님은 그런 건 기적이라고 말 하도 안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굽은 사람이 그냥 다른 쪽 팔처럼 한 번에 근육이 살아나고 빡 이렇게 펴지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 감은 사람이 뜨고, 안 들리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동안 저 자리에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걸 내가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런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면 거기 가세요. 근데 그거 아니고, 아유, 우리 무슨 원장님은 뭐 생리통도 고치고 허리 디스크도 고치고 막 애매하게 하는 거 있으면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거 뭐 기적이에요. 그게 그냥 낫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감기를 고치고 이런 거만 그냥 얼씬도 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예?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은요, 누가 봐도 그냥 기적이에요. 그냥 눈 앞에서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애매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한 명만 고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고쳤고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그런 사람을 고치는 걸 바리새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한 자가 아니면 이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계속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니는데 그분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말,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세상의 영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럼 세상의 영에 속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영에 속한 거죠. 예수님이 본인들이 이제까지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 본인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안식일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의 종교를 이용한 기득권을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못해요? 종교 장사를 못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함이고,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결국엔 내 유익을 위한 건데 내 밥그릇을 뺏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망가져도 목사들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던 짓 하면서 있는 거고요. 교회가 아무리 망가져도 장로들, 성도들이 일을 드러내고 싸운다고 누구 하나 책임 안 진다고 그렇게 벌벌 덤비는 게 뭐냐면 다 세상의 영에 속혀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털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털고 나가면 딴 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요. 뭐 사람이 없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그럼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싸울 수 없는 거죠. 왜? 다 저마다의 어떤 사람은 밥그릇 문제, 어떤 사람은 기득권 문제, 어떤 사람은 자존심 문제, 그걸 못 구부리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잘 아노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영, 세상의 지혜 안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리로 가는 것 같아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자랑질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이다,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아무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말하고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오시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빛이 생겨났겠죠? 근데 그 빛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성령님이 가서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죠. 여러분 다 그 말씀 아시죠? 창세기 그 앞에까지는 항상 읽잖아요. 그 정도는. 그 넘어가서 포기하잖아요. 그 앞에까지는 읽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성령님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성령님은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빛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그 빛을 만들어내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빛이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가장 잘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성령님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직접 운행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게 생기느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인간은 못 보는 건데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하는 것, 작정하시는 걸 성령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관심이 생겨요. 이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관심이 생기냐면은요, 이런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줬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지? 여기에 관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한테 뭐 이런 걸 맡기셨어? 야, 난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렇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이걸 성령님이 생각하시나요? 근데 능력은 다르죠. 성령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고 우리는 그냥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 관심 없어. 그냥 구원받으면 땡이야. 나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따박따박 헌금 내 드리니까 구원받는 거지 뭐.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건강을 주셨지? 관심 없어. 그냥 건강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임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은사를 받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도요, 별의별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2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호통도 치고 막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막 능력이 대단해요. 막 귀신도 쫓아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뭐. 근데 그렇게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귀신 쫓는 사람, 무슨 뭐 능력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비추어서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목사가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에는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단순한 건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막 뭐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걸 보여주려고 똥도 먹고 이러잖아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라고요. 그 먹인 인간도 문제지만 그걸 처먹은 인간도 진짜 잘못이에요. 그거 뭘 배운 거예요? 그 나이 먹고. 그 나이 먹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걸 먹음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인 걸.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안 한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랬죠. 왜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난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지,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별로 대단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도 계속 뭘 얘기합니까? 난 자격 있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는 뭐 교인이 별로 없어서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니는 교인들 거의 1000명 가까이 다니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밥맛 없는 사람들. 밥맛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세상 목사, 권사, 장로들 뭐 세상의 교회 욕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녀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 있다. 난 자격 있다. 자격이신데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뭔 자격이 있어. 근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해 있거든요.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고린도 교회에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는데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한테 배워서 이렇게 잘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난 아볼로한테 배워서 이렇게 잘난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난 예수님한테 배워서 잘난 거야. 이러는 거야. 아주 뭣도 없어. 그냥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이기려고만 하면 어디까지도 다 끌어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지시라고. 여러분, 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 내가 목사님 말 듣고 나도 한번 져보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괜찮아. 왜? 어차피 나 처음부터 자격 없었으니까. 괜찮아. 이런 고백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받은 걸로 사람들한테 자랑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나 잘났는데.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나같이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어딨어? 이러고 시작하면 이제 망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래, 네가 하는 짓이 그 짓이지. 너 맨날 세상에 네가 제일 잘난 목사라고 생각하잖아. 시골교회 목사들은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네? 어디 가면은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기 부여 시골에서 목사님이 힘들게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이거 뭐 행운권 추첨하지 말고 이거 뭐 하나 먼저 드립시다. 이런다니까요. 어휴,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아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게 쪼그라드니까 좀 그렇게 이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사실 뭐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1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자, 영적인 사람은 왜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할까요? 영적인 사람의 평가의 1번이 뭐예요? 나 자격 없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뭐 제대로 평가 못할 게 없어요. 1번이 뭐라고요? 나 자격 없다. 나 실력 없다. 나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겨우 불러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날 살렸다.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왜요? 우리가 난 자격 없어요. 난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건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진짜 그렇게 본다고요. 아래로 본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아래로 본다고요. 그건 볼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하거나 어떤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제가 뭐 아는 거 있어요. 저 부족하지요. 저 연약하죠. 전 자격 없지요. 근데 이상한 게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꾸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어서 안 한다고 고집을 얼마나 피우리는지 아주 그냥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 어쩌면 그냥 황소고집들만 있어가지고 안 한다면 그냥 너무 안 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자격 없어요. 잘 몰라요. 실력 없어요. 믿음도 약해요. 그러니까 해볼게요. 왜? 이거 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하기 전에도 지금처럼 말씀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를 하니까, 하다 보니까,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뭐가 완벽하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지간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16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나?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부 인간의 죄악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요. 꼭 성경처럼, 구약처럼 39권.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40장이면 신약 쪽에 허락되는 거, 뭐 속하는 거예요? 구약 쪽에 속하는 거예요? 신약 쪽에 속하죠. 39장까지가 죄 얘기고 40장부터 소망이니까. 그런데 40장 13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게 39장까지 끝났고 40장에는 뭐라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 수 있다. 오늘 말씀도 계속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 지혜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걸 가졌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만 앞세워야 될 것 같고 그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박수를 쳐주고 얼마든지 용서를 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가 진짜다. 저렇게 떠들어대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장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고 늘 지는 자리에 있는 너가 진짜다. 늘 참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너가 진짜다. 너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요. 본인이요. 바울이 맨날 그런 소리 듣고 다녔거든요. 본인이 세운 교회 교인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여온누리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부흥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